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서 강들으로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가세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가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아가세가 이르기까지 조심해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와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대항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영선을 받게 하였으나 야살의 책에 태양이 충전에 머물러서 거의 죽도록 속히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데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을 통하여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기를 이제 다짐하고 그들을 죽으면서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비하면 배신한 것이고 또 이제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전쟁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브온이 이제 상당히 큰 족속이고 전쟁에 능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왕이 기브온이 이제 항복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한번 해볼 만한 족속이다 그 얘기입니다. 기브온 정도 되면 이스라엘을 상대할 만할 텐데 어찌 항복했을까? 깜짝 놀라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왕을 중심으로 하여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이 형성되게 됩니다. 연합군이라 하면 다시 말하면 엄청난 군대, 이제 군사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기는 버거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8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 말씀에 힘입어 전쟁에 나서게 될 때에 이스라엘 군대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함께 싸우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싸우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싸우셨습니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싸우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큰 우박 덩이들을 이제 하늘에서 내렸다. 그래서 그 우박이 그냥 적당히 내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쌀이는 내리듯이 내린 것이 아니고 이제 사람을 죽일 만큼 크고 이제 무거운 우박, 이제 무서운 기세로 하늘에서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을 정도로 그 우박의 기세가 보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대 맞으면 그냥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 대단히 큰 우박이고 무서운 기세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가새에 이르기까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가새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제 멀리 갈 때까지, 그런 뜻이겠죠. 아가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가새에 이르기까지, 이 이르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이를 때까지 꽤 멀리 가는 동안 오랫동안 내렸다,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오늘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도 말하죠.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해서 싸우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자연만물을 가볍게 보면 안 될까요? 자연만물을 운행하시는 이, 다시 말하면 조정하시고 관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지구를 포함한 이 온 우주, 그것들이 하나님의 이제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만물의 이제 현상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존층이 파괴돼서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제 바닷물의 수위가 오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기후 변화가 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고 과학적인 현상, 과학적인 어떤 그런 증명, 그걸 우리가 믿습니다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또 과학적이지 않다고, 내 생각에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무시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코로나19 혹은 이제 또 기독교를 겨냥한 그러한 매스컴의 보도, 또는 홍수가 이렇게 연거푸 또 올라온다는 태풍,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이제 섭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머리 숙여 물어봐야 되고, 또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여 기적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싸우십니다. 태양과 달이 멈췄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굉장한 사건입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멈춰서라도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태양과 달을 멈추게 되면 지구의 축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하나님이 싸우시고,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하시고 싶었던 그것, 이게 무엇이냐면 가나안 원주민을 전멸하는 것.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원주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라도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다 죽이라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진멸전 이렇게 부릅니다. 진멸한다 그 얘기입니다.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진멸전을 선택하셨을까요? 진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남녀노소 또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짐승들까지라도 다 죽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땅은 우상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바알신이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이 바알신의 그런 문화 습관을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바알신입니다. 그 바알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알신의 그 문화가 이스라엘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은 우상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되어야 됩니다. 우상과 같이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짐승들까지라도, 왜냐하면 그 짐승들이 제물에 쓰이는 용도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습관까지라도 다 버리라라는 것이죠. 그 땅은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들이 남아있죠. 농사 지을 때에 풍악으로 불리고 또 이제 겨울철에 지신받기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지신, 땅신을 받는다는 거예요. 날이 추워지면 이렇게 땅이 부풀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땅에 심었던 이 보리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이렇게 둥 떠가지고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밟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밟아주는 그 이제 농사법에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지신받기. 농사가 신하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농경사회도 농사 지을 때에 다 신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비를 관장하는 신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지으려면 그들의 문화를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것인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의 전쟁은 진멸전을 치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 문화를 버려야 되고 세상의 습관을 버려야 되고 세상이 추구하는 문화를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친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지 않고도 이제 쫓아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 그것을 만든다. 그래서 그 진멸자는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요구하실까요? 하늘에 우박을 내려서라도,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진멸전을 치르라는 겁니다.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문화, 세상에 추구했던 욕망, 욕심, 시기 질투하는 마음, 거짓말하는 습관, 남을 욕하는 그런 행동 다 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버려야 될까요? 적당히 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해요? 정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그거 해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우상 문화를 끊고 세상의 죄악된 습관을 버려서 성령의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세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우박을 동원하시고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싸우십니다만, 세 번째는 우리에게 확신과 담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끝내고 보니까 누가 더 많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지 않아도 완전히 하나님이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고 태양과 달을 멈춘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지는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담력을 주셨죠. 8절에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래서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이제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일어난다. 들이닥쳤다 그 얘기죠. 밤새도록 말을 몰아서 한밤중에 쳐들어갈 수 있는 그것,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요 담력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싸우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밤새도록 달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초저녁인지 늦은 저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밤새도록 쫓아가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말을 달리면 말도 지치고 사람도 지칩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 이제 당나라가 우리 고려를 칠 때도 어떻게 옵니까? 그들이 멀리서부터 원정을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자기들이 왔다고 보여주고 충분히 말을 먹이고 재우고 군사들도 이제 소를 잡아서 뭐 잔치를 벌릴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먹습니다. 잘 먹고 잘 재운 다음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달려가서 전쟁을 하는 것은 고대 전쟁의 전쟁법으로는 맞지 않는 전쟁이죠. 그런데도 밤새도록 말을 달려서 새벽에 들이닥쳐서 갑자기 전쟁을 걸어옵니다. 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치러야 돼요? 군대 숫자가 적은 사람은 수성전을 핍니다. 수성전, 성을 지키는 일에 골몰하죠. 그 성을 함락하려면 그 성에 있는 사람보다 10배나 많은 군대가 쫓아와야 그 성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군대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야전에서 들판에서 싸우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들판에서 자고 있는 이제 아모리 연합군을 향하여 말을 달려가지고 그 가운데로 질주하며 전쟁을 벌이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군사의 수가 많은지 태양과 달을 멈춰서 해가 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싸우고 죽여도 다 죽일 수 없을 만큼 많은 군사에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울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놓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담력을 얻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신과 담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전력 질주로 싸울 때에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싸우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싸우시는가? 우박과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담력과 확신을 갖게 하셔서 싸우게 하시더라. 그런데 도대체 언제 싸우시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요? 언제 도와주시냐고요. 8절의 말씀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라 라고 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시작할 때 그때 도와주시다. 하나님이 먼저 우박을 내려가지고요, 먼저 초토화를 시킨 다음에 군대를 들여보낸 게 아니에요. 먼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뭐가부터 시작되었죠?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도록 달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나요?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시작했나요?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믿고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습관을 끊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언제 그렇게 되냐고요. 언제. 내가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마음 먹고 밤새도록 말을 달려서 들이닥치는 것처럼 그렇게 전력 질주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뭔가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숫자도 적은 군대가 들판에 뛰쳐나가서 자기보다 더 많은 군대를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전쟁이라고 그랬죠. 죽기를 각오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확신과 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 다짐. 내가 이거 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죽이시게 하겠어? 라고 하는 그 담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술, 담배를 정리하고 세상 친구를 정리하고 세상의 문화를 끊는다고 해서 나 죽이시게 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것이 그렇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제가 이것에 빗대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중보기도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제목은 내놔서 토요일에 또는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만 정작 본인은 기도하잖아. 정작 본인은 간절하잖아요. 본인이 간절하잖아요. 너는 왜 기도하냐?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까요? 중보기도를 내놓고 기도를 부탁하시려면 본인이 더 간절해야 돼요. 본인이 더 애달파 기도해야 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주변에서도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전쟁의 승패가 첫째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그 전쟁의 승패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박으로도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아모리 군대를 전멸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홀로 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를 그 많은 연합군들에게 들여 보내더라는 거예요. 너희도 가서 손에 피를 흘리라. 칼을 잡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확신을 가지심으로 어떤 전쟁에서든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경에 몇 가지 표현이 나오죠. 이 전쟁의 승리, 다시 말하면 여기 21절 먼저 볼까요?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누구도 혀를 놀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등한 힘으로, 예를 들어서 5대5로 싸웠으면 너희들 가서 왜 지고 왔어? 우리가 한번 나설 테니까 뒤로 비껴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전략과 이제 군사의 수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 아모리 연합 군대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군대. 그런데 그것이 초토화가 됐어요. 그냥 칼로 싸운 게 아니고 하늘에 우박이 내리고 태양과 달이 멈춰서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배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혀를 놀려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4절에 그 왕들이 누구냐면 연합군대에 5명의 왕이 있었어요. 5개 족속이 연합군대를 이룬 것이죠.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물론 그 왕들의 목을 베어서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장대에 걸어놓게 돼요. 그런데 더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게 뭐예요? 그들을 발 아래에 굴복시켰다는 것이죠. 발로 그들의 목을 밟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연합군대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발 아래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승리,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4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한자로 말하면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어떤 일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이. 그러니까 뭐가 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이 온 우주의 질서를 뒤바꿔버린 거예요. 태양과 달이 멈췄으니까 지구가 멈춘 거 아니에요. 자전거 공전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신 그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으로 이끄시더라 라고는 이제 표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 믿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 죄의 습관, 세상의 문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겠노라 결단하고 내가 먼저 시작하면,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말을 달려서 밤새도록 달리는 그 시작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각자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는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점치는 것과 거짓말과 시기 질투하던 모든 죄들을 다 정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는 더욱더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는 더욱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